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신년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슬프고 어두웠던 옛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강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개의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욕심과 죄악의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에는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결단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저희의 연약함과 실패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과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김인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주일을 맞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잘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시사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등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등 모든 것이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질서도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무한 국제 비행장 사고로 인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전 설림 목사님께서는 이럴 때 가슴을 치시며 이 풍랑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이 죄인이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하시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외치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가슴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안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미일 공동체가 굳건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며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호되고 동성애법이 금지되며 종교차별화법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설림 목사님의 한밀 사상에 의한 십자가의 도와 나버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소생시키고 사랑의 천국 방언이 영세 무궁하도록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세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지켜주시며 영세교회 비전을 위해 세워놓으신 사역 목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충렬 원로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항상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여러 교육자님들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영세교회 온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아여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세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 유혹과 죄악과 마약에 물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세교회 내에 환난, 질거, 어려운 고통, 질병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태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영적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온 맘 다해 정성껏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또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 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영세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말씀을 들으시고 올 한 해 우상에서 멀리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로 또 특순으로 찬양으로 또 안내 방송 주차 또 마지막 날 또 떡국으로 또 찬조해 주신 많은 분들 섬기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전 직분자 및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여야 하라는 주제로 동솔교회 원로 목사님 박중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박중국 목사님은 저의 멘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배웠던 곳이고요. 지금도 멘토 목사님으로 저에게 많은 목회에 영향을 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장학회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란인데요. 주차 안내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득이하게 어디를 하게 된다면 꼭 연락처나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급적이면 지정된 주차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요. 특히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 모임 때문에 오실 때에 또 주변에 이렇게 상가 앞에만 주차를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감로 빌딩 앞 주차에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주차하는데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1교구 16구역 양영금 사모님, 부친 정홍열 우리 목사님, 빙부이신 우리 양인보 우리 장로님께서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1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장례 안내입니다. 1교구 21구역 백영순 은퇴권사님 부근 조성기 성도님 부친이신 우리 조인영 원로 장로님께서 84세 나이로 어제 오후 2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회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12월 23일 월요일 날 입원하셔서요. 저랑 이제 몇 분 장로님이 12월 27일 병원에 가서 원래는 이제 신방이 안 되고 면회가 안 되는데 특별하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조인은 장로님께서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많은 유언을 남겨주셨고 그 유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데 자기 장례 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딱 한 번 빈소에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유족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또 임종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유지에 따라 부득부 입간 예배만 드리고요. 안장 예배는 또 국립 419 묘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홍천 아산병원 장례식장 특 A실입니다. 입관 예배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이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제가 버스를 대절했는데요. 체간의 그 김밥 앞에서 버스가 9시 30분에 정확히 출발합니다. 그 전에 일찍 오면 또 출발할 텐데요. 그래서 최소 10분 전에는 다 계시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부족할 경우에는 교회 차량으로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 예배는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1시이고요. 교회에서 12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안장 예배를 드리는 곳은 국립 419 민주묘지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 또 성도님들 서로 위로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장례위원장이신 우리 김명수 장로님과 또 1교구 담당이신 임승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로에 신년 할애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광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 10시 10분에 출발하니까 오실 분들은 10시 10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31면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유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작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하셔야 할 텐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민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새해에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의 본질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당하여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재판에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 진리를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 위협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내용으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을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그러니까 11조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11조 생활, 주일 송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필요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 사랑을 행하는 거죠. 24절입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기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잘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진짜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등한시하는 그 삶을 책망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형 로펌을 통해 막대한 수임료를 내어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야, 역시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무죄를 판결받기 위해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에게 피해가 주고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쓸 수 있는 그 도대체 그 힘의 근원,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죠. 다 죽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을 합니다. 왜 부활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울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는 불의와 거짓을 행할 수 없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 좀 잘못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목적만 좋으면, 좋은 뜻이라면 좀 수단과 방법을 좀 나쁘게 해도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수단과 방법이 불의와 악의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지금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 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이유, 나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내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을 죽일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하지만 이 복음을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싫을까요? 그것이 진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그 전문 변호사의 주장, 거짓된 주장이죠. 그리고 바울이 변호한 그 내용,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벨릭스 총독이 다 들었습니다. 이미 벨릭스 총독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하지만 바울에 대한 무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복음이죠. 복음에 관한 걸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 총독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별개죠.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걸 아는 거랑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습니다. 왜 이 부부는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요? 당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좀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벨릭스랑 또 그 아내가 바울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바울의 관심이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관심이라면 벨릭스 총독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역사에 의하면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당시 아주 유명한 폭군이었어요.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비리가 아주 많은 총독이었습니다. 유명해요. 아주 악한 총독으로. 또한 총독의 아내 이 두루실라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 두루실라는요, 어떤
남자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이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그 남자를 제거하고 아내를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은 불륜관계였어요. 불륜관계였는데 이제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 바울이 보기에는 이 총독과 또 드루실라 이 아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에게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게 알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다가 두려우니까 그냥 빨리 가라, 내가 다음에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만 강조하는 복음은 아닙니까?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만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은 아닙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합니다. 복음을 들은 총독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여유되면 내가 다시 듣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핑계죠. 총독 벨릭스는 복음에 관심은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웠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고 계속 감옥에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뇌물 때문에, 뇌물.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역사를 보면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엄청 부자였답니다. 그 당시에 엄청 부자였어요. 부자였겠죠. 비리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부자인데도 뇌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뇌물을 주면 풀어줄까 봐 2년 동안 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 바라는 것은 뇌물이에요. 또 하나, 유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면은 자기에게 뭔가 피해가 올까 봐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의 안에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이 우상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와 벨릭스 총독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1절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심히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 2절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에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깨트리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성찬 떡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떡을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떡을 받으시며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구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죄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찬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제를 마치겠습니다. 나 세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오 내 얼굴 하니고 들고 눈물 함께 일어나셔서 낙원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